예,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이 의도적인 것인지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록이 오늘 27장 기록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게 의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말을 사실 작당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이죠. 이게 좋은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일들, 나쁜 짓을 지금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본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빌라도 법정에 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이게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는 메타노이아잖아요.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이아의 차이는 뭐냐면, 자, 메타멜로마이는 바꾸다라는 메타와 관심을 가지다라는 멜로마이가 합성된다는데, 이것은 관심사를 바꾸다, 즉 생각을 바꾸어 후회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후회하는 마음만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책했다. 그죠? 자학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멜로마이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스스로 뉘우쳤으면 메타노이아, 회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스스로 뉘우쳤으면 뉘우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메타멜로마이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 같이 메타멜로마이에만 이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심히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심히 통곡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메타노이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회개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고, 가룟 유다는 메타멜로마이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알고 그냥 후회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범죄를 하는 일들도 있고 예수님을 사실 거부하는 데까지 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메타노이아에 이르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메타노이아, 메타멜로마의 차이는 뭐냐면 메타멜로마에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근데 메타노이아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한테 하는 넋두리가 아니고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뉘우치는 메타노이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지금 메타멜로마이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랬어요. 자기가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지금 그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도로 그냥 대제사장들 장로들 도로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잘못 팔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였도다까지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이 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했어야 되냐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타노이아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 그냥 잘못한 거 그냥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자책하고 자학한 그런 수준에 머문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사실은 이 그 심령 가운데는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그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왜 네가 받아? 왜 내가 이걸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들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이걸 던져놓았어요. 성소에. 성소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그 헌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그냥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타멜로마이까지 이르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렇게 스스로 목매는 자살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타노이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자기를 장악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에 던져놓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이제 던져놓은 거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불의한 돈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성전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라고 이들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게 뭐냐면 이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가족 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땅 한 평 자기가 묻힐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땅에서 죽으면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토기장이의 밭에 이렇게 묻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이 돈은 그걸로 쓰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은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운 30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것도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 18장 3절 말씀에 이런 토기장의 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토기장의 밭에 이렇게 묻히고 은 30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사실은 스가랴 말씀이에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신약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아주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성경책인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자,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 신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에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이 맞잖아요. 세상의 왕이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이 옳도다 말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그걸 갖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26장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렇게 악인들이 하는 이런 말에는 사실은 이렇게 묵비권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저들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너를 법적으로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심 뭐냐면요, 너가 좀 변호를 해, 너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은 뭐냐면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법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 대답도 안 할까?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빌라도 총독은 크게 놀라워한 겁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지금 이제 이 명절에 우리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사면하는 게 있잖아요. 사면 복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명절에는 이렇게 사면하는 일이 생기는데 근데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총독이 당연히 바라바는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놔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바라바 그리스도 중에 누구 택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바라바는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바라바 그리스도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지금 빌라도의 지금 아내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 아내. 근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인데 예수님을 지금 저 변호하고 예수님 사면할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디아는 그 팔레스틴에서 개종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 거지. 빌라도의 아내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교회 전승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도의 아내는 그 예수님을 지금 풀어주고자 하는 그 청혼을 빌라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않게 하였더니, 지금 그 군중한테 물어봤잖아요, 빌라도가. 그런데 군중들은 그러니까 저 바라바는 저 악한 자니까 이런 웅성웅성하는 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군중들한테 바라바를 달라 그래, 바라바를 달라 그래, 이렇게 충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6장에서도 말했었죠. 악한 권력과 이 타락한 종교인들과 이렇게 부도덕한 자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의식 없는 이런 생각 없는 그런 백성들이 만나면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악한 그 권세자들이 충동하는 거에 이 의식 없는 백성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랑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들이 다 충동당해서 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빌라도는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자꾸 지금 빌라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군중들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군중이요 모여서 계속 예수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독은 사실 식민지를 다스리는 이제 여기 왕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제일 총독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식민지 백성들이 봉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밀란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일제치하 있을 때도 3.1운동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탄압했던 것이 뭐냐면 밀란을 총독은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빌라도도 이 밀란이 나려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는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뭘 하냐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게 뭐예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요. 나는 죄 없어. 너네들이 예수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는 표시를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뭐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 죽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군중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지만 책임 전가가 됐어요? 이 사람은 2000년 동안 계속,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죠? 빌라도란 이름이요. 2000년 동안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군중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 책임이 절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권세자들, 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군중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하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저 군중이 원해서 했어. 그렇게 했던 일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빌라도와 같이 악한 자로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록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세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군중들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짓을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우매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이들이요.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뭐요? 하나님의 저주 있죠. 그게 우리 자손, 우리에게 돌려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군중 심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넘겨주니라. 이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먼저 채찍질을 하잖아요.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채찍질을 해?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이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채찍질 할 때 그 채찍에요. 이렇게 나부로 된 게 달려 있어요. 나부로. 그러니까 채찍 끝에 이 납이 달려 있다고, 납이. 그러니까 그걸로 채찍을 치면 어떻게 돼요? 살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살이 이렇게 묻어나고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짓을 왜 했느냐? 이때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반드시 했어요. 이렇게 이 납이 달린 그런 채찍으로. 이거 왜 했냐면요. 출혈을 많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피를 많이 흘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채찍질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통은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뭐 봤던 거 그게 뭐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표현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표현 못한 거야. 이게 너무나 심각한 고통, 그걸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뭐예요? 한껏 시롱하는 거예요. 응? 지금 가시관을 엮었다. 가시관을 여기다 씌웠어요. 뭐야? 너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실제 왕은 왕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한번 왕관 써봐. 가시관. 그 가시가 있는 걸로 그걸로 그냥 머리를 그냥 콱 눌러서 피가 흐르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두고, 이 갈대는 뭐냐면요, 이 황제들, 왕들은 오른손에 이렇게 봉 같은 거 들잖아요. 홀이라 그러는데, 그걸 항상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그 장성들이 지휘봉 들는 것처럼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하찮은 갈대 꺾어다가 너 이거 들고 있어. 그러면서 희롱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그리고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그의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희롱을 다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온갖 조롱과 온갖 참담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을 이제 가시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이 누구예요?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 중에 한 명을, 그냥 당시의 로마 병사들은요, 누구든지 그냥 지정하면 그 사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 하나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은 그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지금 골고다라는 말이 우리 그 찬송가 보면은 갈발이라고도 그러고 갈보리라고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갈발이라는 말은 라틴어고 갈보리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고다, 갈발이, 갈보리 다 같은 곳이요. 이곳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런 그 고난과 고통과 이런 희롱과 이런 참담함을 겪으시면서 이제 그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 그게 뭐예요? 창조주로서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이 땅의 그 죄악을 본인이 감당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땅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통과 이 참담함을 다 겪으시고 본인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요, 이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그런 거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이라는 것은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런 비참함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그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에 하나도 안 느끼고 이렇게 십자가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고통과 조롱과 이런 걸 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이 고난, 이것은 우리가요, 매일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명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삶, 이 삶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